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 성경 공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을 것은 다 있지만 영적인 야성미가 사라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닐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경적으로는 가장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칭찬받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불을 일으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냉정하게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주님의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의 주된 골자는 무엇이냐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온도를 이렇게 체크하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식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근하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토해버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방치되어 버린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밟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성사나운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손길을 거두어 가 버리신다는 것, 여태까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적용되는 말씀은 뭐냐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뜨거움이 모자랐다,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온전히 그 뜻을 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주님을 향해서 미온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속성이 그런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성도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그 어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고 뜨거움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들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했고 또 충분한 헌금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안도감이었어요. 안 가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초기에, 믿음의 초기에 어떤 체험은 있어서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 걸 믿긴 믿지만 세상 즐거움이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만족보다
세상에서 받는 만족이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도리는 다 하죠. 예배도 드리고 할 것은 다 하지만 항상 주님을 향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성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뜨거운 그런 감정적인 면을 감정적인 면에만 집중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의 태도가 분명한 것은 우리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성의가 없고, 기도도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밖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마음이나 생각도 아예 없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에 나와야지만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뜨거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뜨거운 헌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의 특징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나열해 보면 모두가 이 뜨거움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줄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진 에너지를 보십시오.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렬한 반응, 뜨거움, 에너지,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더도 나라의 그 위기를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옵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항목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요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헛된 만족이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여러분의 말, 그리고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난 말의 의도와 정확한 뜻도 주님께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툴툴거리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내가 말한 그 의도의 그 불손함, 주님은 그 중심을 관통하고 깨뜨리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의 체크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관통해서 평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내 영혼은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상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실상은 가난한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말로 정의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난제는 항상 내 자기 만족에 머무르려고, 이 정도면 됐지,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안일함, 착각,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당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금융업이 엄청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의학대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안질에 좋은 그런 특효약을 개발해서 그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후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지역적인 배경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비교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부유한 도시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자신들의 영혼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 부요함에, 생활의 안정에 그들이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문화에서 주는 혜택들, 세속적인 혜택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그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런 생활의 안정감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안정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척도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의 어떤 삶의 안정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무언가가 채워진 이후에 안도감을 누릴 때보다 우리가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삶이 안정되었을 때보다도 그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했던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생활이 설령 안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맞긴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것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난했을 때에 너희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 마음, 그 심령, 가난한 심령,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절박한 순간을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보면 정말 그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제 나름대로 기도의 자세가 많이 좀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는 정말 그 무릎을 꿇고 거의 그 1시간이면 무릎을 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손도 정말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드린 그 자세 자체가 정말 간절함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했으니까요. 정말 바라볼 곳이 없었으니까요. 너무나도 절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손도 느슨하게 지고, 물론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 비본질 속에 내 마음의 상태가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그런 절박함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때는 제가 착각했어요. 이것이 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후로 눈물도 사라져버리고 굉장히 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절박했던 그 심정을 평생토록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핑계를 잘 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꼭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흔한 핑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뭐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데 무슨 우리 필요한 걸 다 이미 알고 계신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기도에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말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취업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취업했을 때에, 또 결혼을 하고서 삶의 안정이 왔을 때에, 어떤 성취 이후에, 여러분, 그럴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되는데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부르짖던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한 이후에 기도회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먼 것을 좀 보아라. 내 곤고한 것, 네 실상은 너는 네 입으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의 그 심령에 정말 그 빈곤한 상태를 좀 직시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실적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회사에서 주는 만족감에 머물러 있느라 기도의 자리, 이전에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눈먼 것을 좀 보아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들,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돌아선 부자들, 또 자신의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그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차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조금만 편해지면 정작 우리 자신은 얼마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의 안도감에서 오는 만족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꿈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어지지 않는 열정의 기도가 진정한 미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든 그러한 인물들의 걸출한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의 부모 때에 정말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례로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아버님이 무려 하루에 5시간씩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후대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강준민 목사님 어머님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좀 이제 스토리가 다르긴 한데, 강준민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면서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매일매일 그 강준민 목사님이 이렇게 학교에 갔다 돌아올 때 되면은 그 마을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늘 어머님이 한탄하시면서 소주 대병을 사다 놓고 그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소주를 먹고 한탄하고 울부짖었던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끊임없이 미래를 심고 정말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준민 목사님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일으켜 주셔서 귀한 양떼들을 먹이고 한국교회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또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쓰임받고 있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사님 배경도 보면은 아버님이 약구자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늘 그 마음에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에 정말 밤새 철야를 하시면서 밤새 기도를 해서 이 아이를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서 밤새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이제 자녀가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이 고작 세상에 만족하는 후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냥 돈을 물려주고 물질에 안주하는 후손들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의 주역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일으키고 열방을 일으키는 후손들이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부요함을 위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하신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은 주님이 같은 목적을 두고 사용하신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같은 그런 포커스가 같은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 부분이 바로 칭의를 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주님께서 편지하시는 이 교회의 교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믿음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한 그 칭의의 믿음을, 그 믿음의 확신, 그 정금 같은 확신을 교묘하게 악하게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구원이 확보되었고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삶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완악함에 빠져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주는 쾌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의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너희들 자발적으로 그 안락함을 내려놓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거룩에 이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삶이란
물론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한 이면을 말씀드리면 과연 그런 부요한 자들로서 거룩에 이른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너희의 옷을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진 것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 자들도 너희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입에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너희의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들을 너희들만의 것으로 너희들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가진 것들을 너희의 영혼이 망가질 정도로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침상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침상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의 용도는 침상 아래 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매달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는 용도로 필요한 것이 등불이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은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권면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남편이 영적인 감화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의 선행은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안락함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여러분, 지금 열심을 내세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핵심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까? 주님께서 어떤 열심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잃어버린 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항상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시고. 아멘은 무엇입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함에 있어서 늘 예 하시고 아니라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생명 걸고 감당하셨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땅에 증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거듭난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 진정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단위에서 늘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그 강조하는 것 이면에 어떤 목회자의 어떤 야망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나 결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오늘도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아가고 있고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점점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유독히 청년들이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이 학자들이 가서 이 교회에, 과연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얻은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별히 청년들이, 한 교회는 청년들 30명으로 시작했는데 거의 젊은이들만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어떤 프로그램일까? 어떤 무엇일까?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전혀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무려 1시간 이상씩, 늘 예배 때마다 1시간 이상씩 듣는 교회예요. 말씀에 어떤 한계를 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야성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듣고 말씀 그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선교의 사명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일로 받들고 선교의 사명을 받들게끔 도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도 축복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그런 교회들만큼은 잠들지 않게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열정을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지금 전도만 해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일까? 그것을 진단하고 전도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로 스텝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움이 회복되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손을 들고 단순하게 그냥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러면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원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역동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고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진 것을 막 나누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올인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다하고 가진 것 다 나누고 그런 식으로 산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의 가장 부흥의 시기에 교회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망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부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동력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뜨거워졌고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그 뜨거움의 근원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삼 묵상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에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소원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만 눈이 멀어 있으니까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양날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분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소원보다도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갈망, 그 뜨거움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무뎌지고 감각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너희의 삶의 부요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미지근한 너희를 주님께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정확하게 그 의미상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것, 지금 즐거운 것, 지금의 만족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 웃음이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웃는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받으십시오. 물질적인 안정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졌어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사십시오. 누릴 수 있어도 절제하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애통하는 마음이 기도의 에너지로 바뀌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야성입니다. 그래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